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31절부터 37절이면서 특별히 이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릴 때 이제 그 시체들이 죽었는가를 확인하고 또 그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3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를 꺾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 돌아가신 걸 확인한 다음에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돌아가신 그 날은 준비일이다. 이 준비일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런데 그 안식일은 다른 안식일보다는 더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들을 골든 사밧 이렇게 부르는 건데, 특별히 절기 가운데 있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더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안식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에서부터 이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리려면 시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리를 꺾는 것을 크루리프라기움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건 뭐냐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다리 부분을 쇠망치로 치면 그러면 그 뼈가 위로 이렇게 축 쳐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이 시체에 질식이 일어나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는 건 빨리 죽여서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유월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1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중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자기는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절차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종교는 절차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핵심은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절차가 나타내는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지, 내가 늘 해왔던 어떤 절차를 지킴으로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이 내가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31절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는 자기들이 그 절차적인 어떤 거룩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한계,
또는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이 영적인 무식함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빨리 십자가에서 이제 시체를 내려달라. 특별히 오늘 주시는 31절에서 그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옆에 두 죄인의 십자가가 같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 개의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치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시체를 매다는 거는 죽여서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밤이 되기 전에 내리는 건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긴 경우에는 사람이 2, 3일 정도 달려서 서서히 죽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에는 재판받으시고 달리시고 바로 돌아가시고 해서 요 과정이 우리가 따지는 시간으로 한 6시간 이런 짧은 시간에 끝나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죽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 죽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체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시체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면 까마귀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죽는 과정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시체 자체도 아주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월절이나 어떤 절기가 되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이렇게 꺾어서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를 친지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거 형을 집행했던 빌라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1절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무엇을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으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처형한 게 아니라 다 마지막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과정까지도 부탁을 하고 사람 권력에게 의존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기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기대지 않고 세상에 기대서 살아가는 인생이면 그 인생은 바른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불편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을 할 때 이제 권력에 기대는 거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31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 못지않게 이 31절의 유대인들의 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해에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이 시체를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서 장사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경우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8장 29절에 보면 아이의 왕을 죽여서 매다는 경우가 있고, 또 여호수아 10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싸웠던 5 왕도 죽인 다음에 십자가에 그 나무에 매달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까지도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8장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나와 있는 왕들이 죽어서 나무에 달리는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습으로 이런 관습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32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은 아주 건장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힘이 좀 왕성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거고, 예수님은 이제 달리시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처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숨이 먼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크루리프라디움이라고 해서 쇠망치로 다리를 딱 치면은 뼈가 올라가서 순간 질식이 나타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현상은요,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도 실제로 발견이 되고, 그래서 뼈가 아주 으스러진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관습들이 그대로 지켜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이 죄인들은 바로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의 숨을 이제 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서 보았더니 33절에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다리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제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의 어린 양의 개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리를 꺾지 않으신 것은 이제 또 말씀대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관한 성경의 구절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들의 어떤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문화적인 것,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넘어서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의 죽음, 이 광경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견대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이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일 역시도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뼈가 꺾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특히 출애굽기 12장 46절에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일 뿐만 아니라 또 37절에 나와 있는 그 찌른 자라고 하는 개념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찌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는 그 모습과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모습을 서로 연결시켜서 그 로마 군인이 그냥 한 행위가 그냥 어쩌다 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모든 행위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돌아가신 이 과정도 보면 일반적 죽음과는 다른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당장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사람들은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셔서 꺾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마 34절에 나와 있는 이 군인은 아마 옆구리를 찔러 보았던 것은 이제 죽었는지 자기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리는데 만약에 시체가 살아있다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내리기 전에 이제 옆구리를 찔렀는데 거기에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죠.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이것을 약간 우리에게 힌트 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6절이에요. 거기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물은 뭐고 피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통적으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고, 또 물은 성령과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성령 그러면 불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은요, 생수,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34절의 물이 성령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이나 7장 38절 39절에서도 보면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서 신성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신성으로만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해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아들로서만 생각해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시체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와 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피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상징을 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께서 주의 만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제 잔 포도주 잔은 내 피고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물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들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는 어쨌든 예수님에게서는 인성과 신성이 계시는 분,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다음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마지막 이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인성과 신성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양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신성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모습이 좀 더 부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설교나 또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신성 쪽에 좀 강조가 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양성, 인성과 신성을 공히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34절에 이제 이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고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예수님의 이 시체에서 나오는 물과 피, 이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35절에 나와 있는 이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이 모든 일들은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6월절 어린 양을 취급하는 그 규정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6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고, 37절에서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저항하시다가 어쩔 수 없어서 붙잡혀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을 떠나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예견되어졌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이거는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것. 그게 우리가 영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준비되어지고 또 계획되어진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즉흥적이고 그냥 내가 어떤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명 가운데 순간순간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